안녕하세요. 우리 새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성경도료 프로젝트 300 말씀용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2월 1일부터 이제 300일 동안 진행되는 성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4장에서 5장 정도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그 성경 읽는 것이 조금 버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4장을 읽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버거워하지 마시고 또 놓치지 마시고 말씀 읽는 시간 10분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한 주에 읽는 신약 성경의 내용은 한 주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이론서, 교리서들을 진행할 때 한 주에 맞춰서 한 권씩 설명하는 내용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성경을 읽고 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는가라는 거죠. 대부분 성경은 읽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의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가 있기에 오늘 성경대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에 대한 개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흘러가는 내용들이 설명된 것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근거가 있죠.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구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이 성경 읽기는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의 초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제고 초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접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방식은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영생에 대한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생명은 곧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의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죄의 싹은 사막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44절로 47절. 그런데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음에도 예수의 생명이 아닌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그 죄의 기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결국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쭉 읽어나가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연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이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초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이 전체 구속으로 우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나와야 되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인생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 전체 구속사의 성경 읽기의 중요 내용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예수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곧 구원인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자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고 가는 그들에게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성도의 목적,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읽으실 때도 이와 같은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고 또 읽어보시고 깨달으시고 느껴보시면 마태복음을 만나는 말씀이 읽는 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삼일체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성경을 보게 되시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1장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의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은 유대 관점으로 시작되는 이 계보입니다. 근데 계보가 또 요한복음도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쭉 아브라함의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거꾸로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죠.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면서 18절에 드디어 어떤 계기로 예수가 탄생하는가라는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한 부분이 25절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총론을 좀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요 천국 복음에 대한 총론을 다 설명합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시는 내용들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어진 이후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 나오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으로 이어가고 계시고 설명해 가시고 또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8장에 나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들을 고치시기 전까지 그리고 고치신 이후로도 천국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천국 복음의 강론입니다. 강론. 자,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그를 인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총론이지만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1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장부터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핵심의 포인트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회개이고요. 나의 주권으로부터 회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아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질 때 인생의 모든 목적, 성도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천국의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게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천국 복음은 지식과 어떤 내용으로만 남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 내 삶으로 나와 실현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성경 읽으실 때, 그 성경의 구석구석을 읽으실 때 천국 복음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천국 복음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천국 복음은 곧 어디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천국 복음은 받아들여 실현되어지는 삶에서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는요. 이사야와 미가가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로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4장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던지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PPT를 잘 보시면 천국 복음의 총론과 그리고 복음의 강론들을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의 완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죽고 부활하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죄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천국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믿고 나의 죄를 예수로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모습에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예수로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요, 1장에서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8장에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세에 있는 능력을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여러 사건들이,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백성의 삶, 천국의 백성의 가치와 기준들, 그리고 다가올 말세의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14장부터 25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지죠.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인한 천국 복음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PT 이제 24페이지 PPT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이 탄생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약의 성취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자손과 씨에 대한 부분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씨에 대한 언약의 증표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 왕권의 계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시며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들어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왕권의 계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성취가 되고 있죠. 아담의 언약의 성취,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취가 이어진 이후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말씀. 근데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는 말씀, 진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진리와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다시요. 구약에는 율법과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 율법책을 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이시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과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과 계명을 끊임없이 몇백 가지의 내용들을 지켜야만 구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고 시민권으로 받게 되는 것을 제가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은 기준이 나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18장부터 22장까지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을 두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한날 그 괴로움은 오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치와 기준들을 끊임없이 어디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두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 축복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착하든 안 착하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성을 잘 이루어갈 때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그 새 언약을 내 삶에서 성취하며 나가면 천국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총론은 뭐냐? 마태복음을 천국 복음의 총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사복음서의 이야기, 사도행전, 서신서, 전부 다 이 내용들의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게 집약되어져 있는데, 이 집약되어지는 이 총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이 더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이 내용들은 보면요, 전부 다 조직적인 신학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론, 교회론, 기독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지만 마귀론, 그리고 성령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 핵심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은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죠?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사실 구약의 가장 핵심인 것이 아담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고, 미가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는 예언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언이 성취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천국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천국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부터 천국복음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천국복음이 이어지면서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내 삶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 무기,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부터 내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아가고 동행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읽기고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계속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참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천국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회개는 결국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용서는 곧 복을 주시고 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복 있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신앙생활들은요, 단순히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만나듯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의 일상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제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과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11장에서 13장까지 다뤄주면서 그 천국 복음을 아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시면 세례요한이 죽고 13절에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시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이후로 무리를 걸으시며 갈릴리를 지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장로들과의 이 경쟁 심리, 참 성경에서도 이 장로들과의 이 전통적 부분에 있어서 교훈하고 서로 이해 타산이 안 맞을 때 예수님의 반응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하는 여자의 믿음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16장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음란하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만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 하죠? 내 믿음대로, 네가 믿고 있는 말씀의 기준대로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례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임무를 세례요한이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톤 터치하시면서 천국 복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이 예언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생명이고 구원이며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깨닫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삶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준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은 어려워요. 용서라는 단어.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정말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는, 정말 치닫게 하는 이 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될 이 삶 속을 걸어가게끔 만든 장본인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죠. 네, 그 죄보다도 더 큰 용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만큼의 가치를 주셨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들과 외부의 시선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연습을 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것은 정말 우리는 얽매임의 삶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요, 육에 얽매인 것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변화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축복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들을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말세에 천국 복음을 완성을 이루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완성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말세의 신앙의 대비책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자,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5장에서 복받은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저주받은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예수로 사는 자와 자의로 사는 자를 비교하며 영생과 영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어떠한 삶이든 예수를 섬기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관,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죠. 그들에게 결과는 무슨 삶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기준과 이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끊임없이 부활을 묻지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그의 결과는 천국 백성의 결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세의 대비책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면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입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무엇으로 남습니까? 예수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참 누가 설명했는지 참 그 설명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의 예언대로 은 30개에 팔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십자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첫 번째 행위가 세례라는 것이었어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하듯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는 자는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천국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며 천국에 입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곧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되겠지만 28장 읽으시면서 이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이 흐르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 부분들을 잘 맥을 잡으시고 읽어가시면 마태복음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마태복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앙에 도운 아주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전체적인 결과적인 설명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의,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으로 설명하며 복음의 완성은 예수가 죽어야 복음이 완성되고 고로 나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구원이 완성됨을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여 다시 마가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